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8절 한 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합독한 이후에 호산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오늘 제목은 기도는 하나님의 백지수표와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보증하신 백지수표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백지수표 보셨어요? 백지수표 미국 같은 데는 이렇게 막 수표를 끊더라고 이렇게. 거기다가 금액을 안 쓰고 주면 그게 백지수표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제가 백지수표하고 딱 쳐서 보니까 뭔가 있긴 있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어. 근데 정말 여기 금액이 쓰여 있지 않으니까 백지수표가 맞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백지수표가 있는 것 같아. 여러분 이 수표 한 장 가져가시겠습니까? 자, 여기다가 여러분 얼마를 쓰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여기다가 쓰는 대로 여러분 한국은행이 보증해주고 지급해 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다 얼마를 쓰시겠습니까? 73억? 그 어디서 나온 숫자예요? 100억? 나 욕심도 없어. 1억만 주면 감사하지. 1억? 우리가 참 내 앞에 이 백지수표 하나만 있다고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죠? 여기다 내가 쓰는 대로 내 것이 된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그런데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백지수표를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쓸 줄을 모르는 건지 사용할 줄을 모르는 건지 들고는 다니는데 쓸 생각을 안 해. 여기다 뭘 쓰든지 하나님이 다 지급 보증을 해주시고 다 발급해 주실 거거든요. 돈이면 필요하면 돈을 주실 것이고 명예가 필요한 명예를 주실 것이고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것마다 다 채워주실 건데 왜 우리는 내 손에 백지수표가 들려 있는데도 사용하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백지수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지수표는 기도다. 기도다. 그런데 오늘날 이게 백지수표인 줄 알면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안 나오시겠습니까? 모르니까 기도하는 게 힘드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러면 귀찮고 지루하고 재미없고 또 교회에서는 기도해라 너무 강조하니까 막 부담이 되고 아니 기도를 의무감으로 하는 겁니까? 기도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특혜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백지수표라니까. 근데 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많은 성도들에게 어느새 기도가 짐이 되어 있어요. 너무 무겁대요. 나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기도 조금만 하면 안 돼요? 너무 바빠가지고 기도할 시간이 없는데요?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은지. 자, 오늘은 왜 기도가 백지수표인가 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기도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정말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 기도는 대상이 분명하죠.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것의 소유주십니다. 모든 은행의 소유주십니다. 그분이 모든 금강 은강의 소유주십니다. 그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자녀잖아요. 아버지한테 구하는데 하나님에게 우리는 구해야 될 양육 청구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달라 그러면 왜? 줘야 돼요. 아버지니까. 물론 총을 달라 그러면 안 되지. 뭐하게? 내가 미운 사람한테 싸주기려고요. 이런도 총을 달라고 하면 안 되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해도 자 아까도
백지수표 얼마 쓰시겠습니까? 한 1,000억쯤 쓰면 내가 평생 놀고 먹고 살 수 있으려나? 한 1,000억 있으면은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놀고 먹고 마시고 그냥 막 펑펑 쓰고 그냥 내 돈이다 막 하고 막 그냥 자 하고 그냥 막 5만원짜리 막 날리고 그러실 거예요? 보십시오. 1,000억을 줘도 그 1,000억이 필요한 이유가 뭔데? 먹고 마시고 잘 살려고, 잘 먹고 잘 살려고요. 그럼 안 줘요. 100억이 필요한 이유가 뭐지?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결제 서류가 올라가야 돼요. 결제 서류에는 이 예산을 나에게 지급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일에 필요하기 때문이고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고 또 우리 회사에게 이 예산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시너지가 발생해서 얼마나 많은 또 돈을 벌어 들일 수 있고 그런 결제 서류를 하나님께 올려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보고 타당하다 싶으면 사인을 해주는 죄송합니다. 사인을 해주는 거 아니냐고. 맞잖아요. 백지수표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소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여기에 필요한 대로 다 적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적는 대로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러니까 거기에 내 뜻이 아니라 그의 뜻대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는. 자, 왜 기도가 하나님의 백지수표인가? 단 4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왜 기도가 하나님의 백지수표인가 하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구하면 주신대, 찾으면 찾게 해주시고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신다잖아요.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도는 권리예요. 의무가 아니라고요. 마치 의무인 것처럼 그냥 마지못해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기도는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권리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구하는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넉넉하신 분입니다. 풍성하고 풍요로운 분이십니다. 왜?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러니 기도는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또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가 백지수표라는 거예요. 모든 것의 소유주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에게 대통령하고 직접 전화할 수 있는 번호가 있다면 밤이고 낮이고 전화할 때마다 대통령이 받고 또 내가 원하는 요구를 들어준다면 여러분 같으면 그런 우리나라는 하여튼 우리나라에서 몇 명이나 그런 특권을 누릴 수 있을까요? 몇 명이나 직접 대통령하고 그냥 언제든지 통화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누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대통령한테 그냥 전화하면 받으시나요? 여러분이 한 번씩 다 전화하면 대통령은 하루에 그냥 전화를 수백 통을 받으셔야 될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주님 앞에 기도는 하나님께 직통으로 전화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전화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거예요. 받으실 뿐입니까? 귀찮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부모도 자식이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밤새도록 얘기하잖아요. 잠 좀 자자. 얘 그만하고 그만 얘기해. 내일 얘기하자. 아, 나 피곤해. 잠 좀 자자.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하고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이 와가지고 막 여러분의 요구를 막 계속 여러분에게 얘기를 해요. 계속 달라붙어가지고 몇 시간이고 계속 여러분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아유 그만 좀 얘기해라 그러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싫어하지 않아요. 귀찮아하는 기색 전혀 없습니다. 왜?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모든 시간과 공간의 창조주이십니다. 모든 것을 초월하심을. 그러니까 우리가 10시간이고 100시간이고 기도해요. 하나님이요 기뻐하십니다. 즐거워하십니다. 언제든지 아무 때나 와도 좋아. 언제든지 우리가 와서 찾기를 기다리고 내게 얘기해 주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백지수표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분명히 조건이 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은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이 나의 가족이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고 하나님을 부르기만 하면 바로 하늘문을 열어주신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뿐만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이시기에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씀드려요. 그냥 했던 얘기 또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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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번 1000번 해도 하나님은 전혀 싫어하잖아요. 귀찮아하지 않으시, 기쁜 마음으로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듣기만 하여? 들어주시기만 합니까? 채워주십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백지수표에 여러분이 요구하는 것마다 다 지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다. 모든 은행의 주인이시다. 그분이 내게 기도의 권리를 주셨어요.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하나님의 지급 보증서 아닙니까? 하나님은 성경에 이 말씀 외에도 수없이 많은 곳에서 네가 내게 구하기만 하면 내가 지급해 주겠다. 내게 주겠다. 누구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급 보증을 해 주셨다고요. 그러니 왜 구하지 않습니까?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가장 바보 같은 거예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기도하지 않고 구하지 않는 사람이 제일,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제일 바보예요. 백지수표가 손에 있는데 왜 사용하지 않냐고. 평생 놔뒀다가 나중에 그걸 뭐하게. 천국 가고 나면 이게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냥 종이 쪼가리. 이 땅에서만 여러분에게 주어진 백지수표라고요. 그러니까 제발 좀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왜 기도가 하나님의 백지수표냐? 기도는 사탄의 모든 괴계를 무너뜨리고 사탄을 대적하는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점점 이 안전이 얼마나 위협받고 있는 세대입니까? 그래서 집집마다 뭐 얼마나 보안 장치를 잘하고 있죠. 또 안 되면은 뭐 세이콤이니 뭐 또 텔레캅이니 뭐 해가지고 또 이런 보안 업체에다가 해가지고 또 가게마다 다 달아놓지 않나요? 뭐 캡스니 뭐니. 자, 다 돈 들어가는 일입니다. 그거보다 더 여러분이 안전하기를 원한다면 그 보디가드를 쓰세요. 경호업체에 연락을 해서 날마다 경호원을 한 5사람 10사람씩 내게 붙여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더 안전하겠죠. 자, 그러면 그 경호원을 한 10명씩 매일같이 붙여서 쓴다면 한 달이면 얼마를 지불해야 될까요? 우리를 위협한다니까요.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 내 것을 도둑질하려고 지금도 우리 주변에 그런 도둑놈들이 끊임없이 또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청부업자들이 끊임없이 나를 노리고 있다니까요. 안전하지 않아요. 지금 어떻게 하죠? 경호원들을 둬야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이하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지금 우리가 안전한 게 아니에요. 지금
지금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지금 삼킬 자를 찾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모두가 다 표적입니다.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은 이미 마귀에게 삼켜졌어요. 그들은 이미 마귀의 밥이에요. 아니 마귀의 종이에요. 그들은 이미 마귀에게 굴복했는데 그들에게는 필요 없죠. 누가 지금 표적입니까? 바로 예수 믿고 마귀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마귀의 나라의 대적의 원수 나라는 하나님 나라겠죠.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든 이 나라에 첩자를 보내고 또 이 저격수를 보내고 끊임없이 믿는 사람들을 유혹해서 넘어뜨리고 믿는 사람들의 영혼에 그 믿음을 도적질하고, 그래서 마침내 그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이게 마귀의 목적이거든요. 지금도 끊임없이 마귀는 그렇게 우리에게 와서 첩보 활동을 하고 또 우리에게 저격수를 보내고 또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죠? 이 마귀와 우리가 뭘로 대적할 수 있습니까? 9절에 보니까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오직 우리가 마귀와 싸울 수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 굳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기도입니다. 하나님에게 더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날마다 이 믿음이 충만하도록.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도 1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깨어있어 기도하라. 깨어있어 기도하라. 왜? 마틴 루터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적어도 1시간 이상 기도를 해야 그날은 내가 마귀를 이긴다.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나를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마귀의 속에서 넘어가서 죄를 짓고 유혹에 넘어가는 겁니다. 기도해야 마귀의 괴계와 마귀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어요. 우는 사자 삼킬 자를 두루 찾는 마귀를 이길 수 있다고요. 여러분 사탄의 나라는 지금도 끊임없이 세상의 모든 악한 일들을 배후에 조종하며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악한 일의 뒤에는 이 사탄 마귀가 숨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사탄은요 끊임없이 우리 믿는 자들을 목표로 끊임없이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만듭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스도인을 방해하고 지연시키고 좌절시키려고요. 지금도 끊임없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더욱 지금 발악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마귀의 이름 중에 하나가 계시록, 요한계시록 9장 11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블론이라. 이 아바돈, 아블론의 뜻이 뭐냐?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마귀는 파괴자예요. 뭐든지 다 파괴합니다. 사람의 가정을, 사람의 심령을 파괴합니다. 사람을, 가정을 파괴하고 또 이웃관계를 파괴하고 또 국가도 파괴합니다. 민족을 파괴합니다. 하나님의 일과 계획을 파괴하려 합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사단은 어떻게든 사람으로 하여금 고통과 번민에 빠지도록. 여러분 사단이 하는 일 중에서 사람에게 좋은 일은 하나도 없어요. 뭐 당장은 달콤한 뭐 단 것으로 유혹을 하겠죠. 마시멜로로 유혹하겠죠. 그러나 계속 단 거 먹으면 당뇨병 걸려요. 계속 단 거 먹으면 이도 썩어요. 계속 단 거 먹으면 사람의 몸의 면역력이 약해져요. 계속 단 거 먹으면 흰 가루가 우리에게 암 유발한대요. 설탕, 흰쌀밥, 뭐 밀가루, 뭐 그런가요? 네. 자,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라고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얼마나 강한지 아실? 지금도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이 마귀의 권세는 대단합니다. 그래서 천사장 미가엘도요, 이 사탄이를 모세의 시체를 두고 어찌하지 못해가지고 뭐라고 하죠? 유다서 1장 9절에 보니까, 자 함께 읽습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그러니까 천사장도 마귀에게 어쩌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이 너를 꾸짖기를 원하노라 할 만큼 마귀의 이 힘과 권세는요 강력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고 보호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그냥 마치 그 우리에서 벗어난 양과 같아요. 우리 안에 있을 때는 목자가 보호하죠. 그러나 양 혼자 우리 밖에서 저 산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이리와 늑대와 곰과 사자의 곰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탄 마귀를 우리는 그저 평범한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런 우리가 미가엘 천사장도 그저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야,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는요, 그 마귀를 꾸짖을 뿐만 아니라 마귀를 제어하고 물리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백지수표를 주셨다니까요. 누가복음 10장 19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백지수표예요. 한번 함께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마귀가 해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보증해 주셨잖아요. 그러니 마귀의 권세 앞에서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신,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백지수표 아닙니까? 기도는 사탄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칠 수 있는 백지수표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한 이후에 마귀가 와가지고 유혹했습니다. 무엇으로 물리쳤습니까? 말씀으로 물리쳤죠. 그 말씀을 선포함으로 물리쳤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게 기도죠. 선포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이 말씀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사탄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요 도망가는 거예요. 한 길로 왔을지라도 7개 떠나간다니까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유혹이 왔습니까? 제 유혹이 왔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기도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악한 원수 마귀야, 나를 넘어뜨리게 하고 나를 죄짓게 만들고 나를 유혹하는 원수 마귀야, 예수로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마귀는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앞에서 벌벌 떨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물리치길 원하십니까? 승리하기를 원하셔요?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최종 무기입니다. 하나님 주신 강력한 무기라고요. 기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원수 마귀를 물리치는 강력한 능력이요 권능입니다. 핵폭탄보다 더 강력한 무기라고요. 오늘 우리 눈에는 마귀가 보이잖아요. 그럼 보이지 않는 마귀와 어떻게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두 가지 방법을 말했어요.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성령의 검, 곧 말씀과 기도를 가지라 그랬어요. 성령의 검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기도로 사탄의 결박을, 우리를 향한 사탄의 결박을 풀어버리고 사탄의 역사를 깨트릴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이 뭡니까? 우리 영혼을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 계략을 뒤집어 엎고 우리가 마귀를 완전히 발등상 아래 짓밟아 버릴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말씀과 기도다. 근데 왜 사용하지 않습니까? 경호원을 사용하려면 해도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냐고요. 여러분 한 달 벌은 그 월급을 다 경호원한테 줘야 될 거예요. 정말 진짜 정말 여러분이 누군가가 여러분을 표적 삼고 지금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면 그걸 알고 있어요. 내가 지금 그들이 어떤 방법으로 뭐 사고를 위장하든지 차 사고를 위장하든지 아니면 뭔가 내가 먹는 음식에 독을 타든지 수단 방법을 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그냥 당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막죠?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더 강력한 힘을, 보호를 요청해야죠.
그럴 때 우리는 경찰에게 신변 안전을 요청하잖아요. 그러면 상시로 경찰이 붙어가지고 나를 지켜주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요청하면은요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를 공격하는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바로 그냥 사이렌 왱 울리면서 우리에게 경찰을 보내주는 거예요. 천군 천사를 보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왜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을까? 왜 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인생을 비관하고 절망하며, 아니 예수 믿는데 왜 늘 마귀에게 늘 쥐어터져가지고 그냥 눈탱이 밤탱이 되고 왜 그러고 사냐고요. 왜 이렇게 무기력하죠?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이렇게 수동적이고 영적으로 무능하고 왜 이렇게 미지근하냐고요. 왜 마귀 앞에 맨날 밥이 되냐고요. 이렇게 살라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잖아요. 사단은 지금도 우리가 열심히 교회 가, 괜찮아, 교회 가, 예배 드려, 그래, 네 마음만 딴 데 두면 되지, 찬송해, 괜찮아, 봉사해, 열심히 해. 그런데 기도만 하지 마. 이게 마귀의 계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은근 광명의 천사처럼 와가지고 해, 열심히 해, 봉사해, 예배해, 찬양해. 그런데 기도만 하지 마. 왜 그런지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예배도 봉사도 찬양도 다 모래 위에 쌓은 성이기 때문입니다. 모래 위에 성을 쌓아놓으면요 훅 불면 땅에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마귀를 이기거든요. 기도해야. 기도는 마귀의 모든 권세를 괴멸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백지수표입니다.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 세 번째로 기도는 천사를 부를 수 있는 백지수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상의 천사를, 우리가 천사를 부를 수 있고 천사가 우리를 섬기도록 하는 백지수표가 바로 기도라니까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천사를 급히 불러 돕게 합니다. 천사는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잖아요.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그냥 언제든지 와서 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나 볼까요?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하나님이 지금도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우리를 섬기라고, 우리를 수호하고 우리를 지키라고. 할렐루야. 천사는 하나님의 자녀를 돕는 도움이라고요. 우리가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섬기는지 다 알지 못하지만 성경의 몇 구절만 봐도 천사가 사람을 어떻게 돕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천사는 먼저 위험에서 우리를 지켜줍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 도단성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그 성을 둘러싸고 있어요. 엘리사의 사안이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가지고 나가보니까 세상에 온 성을 그냥 적병들이 둘러싸고 있네. 급하게 뛰어와서 엘리사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난리 났습니다. 우린 다 죽었습니다. 이 도단성은 조그만 성이고 군사도 얼마 안 되는데 지금 아람군이 대군이 와가지고 진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저들이 쳐들어오면 이 성은 곧 함락될 것이고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어떡해요? 큰일 났어요. 절단 났어요. 어떡해요? 살려주세요. 그러네. 그러니까 야 이놈아 방정맞게 그만 좀 떠들어. 조용히 쉿.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안의 눈을, 그 사안이 개하신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름이 안 나와요. 사안의 눈을 열어서 영적 세계를 보게 하옵소서. 눈을 뜨게 하니까요. 눈이 뜨고 나니까 하늘에 불말과 불병거가 천사들과 함께 이 성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불만과 불병거로 그 많은 미가엘 같은 그 천사장 같은 그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로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어떤 위험에도 어떤 위기에도. 어떤 그런 간증들 들어보셨잖아요. 정말 차가 사고가 났는데 완전히 차가 박살이 났어요.
뭐 폐차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야, 이 정도면 사람 죽었겠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도 낫지 않고 멀쩡해. 야, 이거 어떻게 내가 멀쩡하지? 이 정도 사고 났으면 내 뭐 어디가 부러지고 어디가 찢어지고 막 피가 막 철철철 나고 난리가 나야 되는데 내가 하나도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그 시에 나를 도운 거죠. 우리 인생에 그런 일들이 여러분 인생에도 아마 한두 번씩은 있었을 거예요. 정말 야, 이거는 어떻게, 이거는 정말, 이거는 뭔가 신적인 존재가 나를 돕지 않았다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한두 번씩은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 보이는 세계 전부가 아니라 분명히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고 그 세계에서 누군가가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당신의 군대로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도 보니까 이제 잡혀있던 베드로를, 그 옥중에 있던 베드로를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구출해 주잖아요. 그런데 그때 누가 기도하고 있었죠? 그때 예루살렘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베드로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도가 베드로를 구원해냈습니다. 또 사도행전 27장에 보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붙잡혀 로마로 갈 때 그 배에 약 200명이 넘는 사람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라굴라나 큰 강풍을 만나가지고 이 배가 뭐 그냥 완전히 이제 끝났어요. 도무지 살 소망이 보이지 않아요. 몇 날 며칠을 그냥 계속해서 비가 오고 태풍이 불고 뭐 물건 다 버리고 해도 이제 나 죽었구나 하고는 사람들이 다 절망 가운데 죽을 날만 기다릴 때에 사도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기도하자 하늘의 천사가 나타나 그 배와 그에 타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것임을 전해주었습니다. 이처럼 천사는 위험해서 성도를 지키고 또 구원하는 일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천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죠. 다니엘 10장에 보니까 다니엘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70년 만에 우리가 구원받은 예레미야에서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왜요? 다니엘은 유대인이잖아요.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이 바벨론의 모든 압제와 또 포로된 노예 생활에서 구원받기를 얼마나 소망하겠습니까?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미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어요. 응답으로. 그런데 중간에 바삭국군이 막았대요. 마귀의 세력,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의 세력이 얼마나 강한지 천사가 소식을 전해주는데 거기를 막아서 올 수가 없었어요. 마침내 하나님이 군대 장관을 보내가지고 그 세력을 멸하고, 그리고 그 사이에 내려와서 소식을 전했는데 그 사이에 며칠이 걸렸죠? 21일이 걸린 거예요. 그렇게 구원의 기쁜 좋은 소식,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해방의 소식을 전해 주었고, 그리고 앞으로 될 모든 일들을 또 다니엘에게 꿈과 환상으로 보여줍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하시는. 누가복음 2장에도 보니까 목자들에게요, 누가 나타나면 천사들이 나타나죠. 하늘의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시는 자 중에 평화로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누가?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알려줍니다. 이제 그곳에 강보에 누인 아기를 보라. 가서 보니까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도 보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이요, 무덤 문은 열렸고 무덤 안에 시체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때 그곳에 누가 있었습니까? 천사가 너희가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누가 전해줬죠? 천사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가 기도했을 때 정말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죠. 너의 기도가 상달되었다. 너는 저 요바의 피장의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하나님의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전해줄 것이다. 그래서 가가지고 베드로를 모셔왔고 말씀을 듣고 다 그 자리에 성령 충만 받고 은혜를 넘치게 받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누가 전해줬어요? 천사가 전해줬죠. 더 나아가 천사는요, 우리가 필요할 때, 힘들 때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줍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간절히 기도했죠. 기도할 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정말 땀방울이요 거기에 모션에 터져가지고 막 피가 새며 나왔어요. 그래서 떨어지는데 보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어 있더라. 그렇게 정말 기도에 진력을 쏟았는데 누가 도왔죠? 천사가 와서 그 기도에 힘을 보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웨슬리 듀엘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인도에서 선교 활동을 하던 어느 날, 인도는 힌두교의 종주국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를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와가지고 그를 잡아 죽이려고 난동을 피웁니다. 막 죽이려고 하고 막 그냥 달려들려고 하고 막 몽둥이로 내려치려고 하는데, 그런데 아무도 이 선교사님에게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놀랐다가 그 자리를 유유히 걸어 나가는데 한 사람도 해코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선교사님이 뭐라고 간증하냐면, 그 순간에 마치 하나님의 임재와 내가 천사로 둘러싸인 느낌이 들었다라고 간증을 합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 시간에 그 선교사님이 그 죽을 위기에 있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지구 반대편에서 이 선교사를 파송한 곳에서 이 선교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성도님들이 모여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셨는데, 그렇게 기도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내게 누군가를 놓고 막 기도하라는 그런 마음의 간절함을 주셔요. 그런 막 뭔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 영혼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도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때로는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또 우리를 위험에서 구원해 주는 일을 하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기쁜 소식도 전하도록, 지금도 천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하늘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죠. 네. 마지막으로 기도는 산을 옮길 만한 기적을 일으킨,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모든 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백지수표입니다. 성경에는 산은 큰 어려움이나 방해물 또는 큰 문제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우리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장애물을 옮겨달라고 기도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옮겨주십니다. 산을 옮겨주세요. 아니면 산을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시기 원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이 그 산 밑에 터널을 뚫어서라도 하나님 여러분을 위해서 길을 내어주실 것입니다. 스가랴 4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나님은 어떤 큰 산도 우리가 필요하면 하나님 이 산을 옮겨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요 그 산을 평지가 되게 하여 주시는 위대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한 소년의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변화산에 올라갔던 예수님이 내려와서 보니까 쫓아내지 못하니까 그 아버지가 와서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우리 아들 좀 귀신 쫓아내기 좀 살려주세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고는 예수님께서 그냥 기도하니까 그 귀신이 쫓겨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옮겨 저리로 옮겨라면 옮겨질 것이고 너희가 하지 못할 일이 없으리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는 산을 옮길 믿음을 우리에게 주는 백지수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면 안 될 일도 됩니다. 불가능이 가능해집니다. 기도하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이 말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마태복음 11장 마가복음 11장 24절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뭐 하는 것은 다 하나님 주시겠다는 겁니까?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백지수표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여러분 손에 뭐가 들려있다고요? 백지수표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가는 백지수표입니다. 사탄을 대적하고 깨뜨리는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백지수표예요. 천사를 부릴 수 있는 백지수표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보증이 되는 백지수표입니다. 이제는 제발 좀 이 수표를 사용하십시다. 그럴 때 여러분 앞에 어떤 태산이 가로막고 있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그 산을 평지가 되게 하실 것이고 아예 그 산을 그냥 고속도로를 뚫어버리실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한장하고 정말 오늘 들은 말씀이 그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또 이 말씀대로 이젠 내가 그동안 너무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를 소홀히 했어요. 바쁘다는 핑계로 또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 시간에 이제는 이 백지수표를, 이게 의무가 아닌데, 이게 짐이 아닌데 우리는 그동안 잘못 알았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증해 주시는 백지수표였습니다. 대적을 막아주고 산도 옮길 만하고 어떤 필요도 하나님 채워주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시는 백지수표입니다. 이제 이 수표를 사용하여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 쓰시는 대로 다 이루어 주신다니까요. 여러분이 뭘 쓰든지 다만 그의 뜻대로